6월 17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부터 복역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자, 이 두 천사는 이제 롯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성에서 도망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천사들을 자기들에게 이끌어내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5절에서 명하지 않았습니까? 요청했었어요. 근데 두 천사는 롯에게 그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도망치게 이끌어내라 이렇게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두 천사는 이제 악한 소돔 백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자신들 즉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천사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으로 온 것이죠. 이와 같이 롯은 노아와 같이 다가올 멸망을 피해서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는 경고를 지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롯에게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경고를 듣게 될 것이요. 모두가 다 이런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다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롯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됨을 돌아볼 때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롯도 사실 그 삶을 보면 멸망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광경을 보면 이 소돔 땅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이 말을 듣자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같이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이를 알려 전달해 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고 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을 다 멸하신다는 경고를 우습게 여긴다. 웃기는 말로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롯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롯이 평소에 사위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에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를 농담처럼 웃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이 웃다, 농담은 웃다라는 말이 희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웃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로 롯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동틀 때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위들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이끌어내라. 즉 강권하여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라도 억지로 소돔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조급함,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가서도 속히 도망하라.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 롯의 사위들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이 심판이 임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천사들은 서두른 반면 재촉했어요. 롯은 지체했다. 참 상반된 태도죠.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앞으로 일어날 비극, 그 롯의 가족에 드리운 어두운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해서야 겨우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멸망의 소식에 둔감하고 구원의 소식에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소식에 민감한 사람은 지체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자들의 손 잡아 이끌려고 하시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아주 꽉 잡은 거예요. 아주 끌어낸 것 같아요. 10절에서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었던 것처럼 멸망에서 들어올리는 거죠.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렇다 그랬죠. lift up, 들어올려서 carry away,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장차 여러분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여호와께서 출애굽이죠.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소돔성 밖으로 인도해 내신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 성박은 파멸하게 될, 멸망하게 될 성 안과 대조되는 자리입니다. 구원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구원받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천사들이 그들을 성 밖에 두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도록 한 그런 사실을 표현하고 하는, 즉 안식하게 하신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곧 파멸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즉 여기에는 롯 자신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를 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온 세상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되는 일부라 하는 것이, 한 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노로 인해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소돔성을 지금 떠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체했다, 머뭇거렸다. 이런 롯과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세상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놀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큰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체하려는 자들의 손을 팍 붙잡아서 멸망으로 건져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롯과 가족들을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들은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돌아보거나 또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과 즉 너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 내가 파멸에 휩쓸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명령이 있고 또 두 개의 부정적인 명령이 있죠.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어느 들판에도 서지 말라. 그렇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거예요. 파멸에 휩쓸려 목숨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생과 사는 순식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급하다 할 정도면 임박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도망치라고 하는데 손으로 꽉 잡고 끌어당겨 주는데도 아직도 뭐라고 말을 하네요. 참, 이 천사들의 명령에 롯은 지금 난색을 표합니다. 내 주여 불이 그리 마옵소서. 지금 이 말 할 처지가 아니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께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어쨌든 주의 종이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큰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6장에 나왔던 노아는 여호와께 큰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표현과 같은 말씀이죠. 은혜라는 단어에 구약적인 의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요청할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18장에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즉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롯도 성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도망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노아와 달리 롯은 명령에 온전히 바로 따르지 않고 대안을 지금 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이르기 전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알이라는 가까운 성읍에 피하겠다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는 만나라는 말은 달라붙다는 거예요. 바싹 뒤따르다. 재앙이 지금 코앞에 왔어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앙이 따라오고 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결합하는 그런 표현에도 합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롯은 소돔에 임한 멸망이 마치 부부처럼 자신에게 굳게 결합되어 있고 바짝 뒤따른 결과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때 구원의 음성과 손길이 들린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금성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 음성과 그 손길을 계속 듣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천국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아직도 많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